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것을 버킷이라고 하고요. 또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것을 리스트라고 합니다. 바구니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어서 넣어 놓았다 해서 버킷리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와 가난한 정비공인 두 남자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암으로 인한 통증이 올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친하게 된 두 사람은 결국 6개월과 1개월에 각각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10개의 리스트를 함께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여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하게 됩니다.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몸에 문신도 하고 또 자동차 경주도 하면서 한 가지 리스트를 지워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에 적은 것은 10번째 리스트는 높은 곳에서 멋진 광경 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남자는 마지막 10번째 리스트를 남겨놓고 한 명씩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뼈가루는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리스트였던 멋진 광경 보기가 지워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상영된 후에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 그리고 또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도 상황도 또 돈도 여의치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나에게 마지막에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버킷리스트가 있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평강과 믿음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11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야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모든 상황을 너무 혼란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 같긴 한데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이라고 믿고 또 따르고 했던 그 3년 동안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그 함께 했던 그 생활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고 갑자기 학대와 매질을 당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또 절망스러웠고 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자신들에게도 죄를 씌워서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히려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어땠었나요?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비난했을 때에도 당당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칼을 집어들 정도로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고 또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을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또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권위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고 있을 때, 또 또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클 때, 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무언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지 못할 때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이러한 불안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늘 안정시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서로 누가 높냐 싸우고 있어도, 또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해도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고 더러운 발도 닦아주시며 섬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셨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으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가까이 함께 제자들이 지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호통을 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뭔가 해낼 분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언젠가는 해방시키고 또 해방시키시면 자신들은 한 자리씩 할 것으로 늘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제자들은 전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갑자기 그리고 너무나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들 곁에 그렇게 든든하게 계셨던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했고 또 너무나 절망하게 했고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고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40일 기간 동안에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신에 관하여 쓴 그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그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많이 힘들어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는지, 또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유지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해도 늘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 자신들의 지위와 형편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던 예수님, 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두려움이 아닌 평강으로, 불안이 아닌 확신으로 가지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어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허망감에서 벗어나 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명은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위, 이를지, 윗상자를 써서 위에서 이르는 명령, 다시 말해서 임금이 내리는 명령이라는 뜻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죽으심과 부활의 확실한 목격자들이며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과 함께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신 명령은 제자들이 반드시 순종하며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단어들을 원어로 살펴보면 모두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 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 즉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은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이어지고 보존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또 그렇게 되려면 계속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첫 번째 증인인 제자들이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핍박을 당해도 또 감옥에 갇혀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선생님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친구시요 상담자요 안내자로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께 힘을 얻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굉장히 확실하고 정확한 성격이었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인도의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나라 팔레스타인과 인도의 거리를 실감하려고 지구 본에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도마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그는 복음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 그 당시에 복음을 들고 걷고 또 걷고 배를 타고 해서 그 먼 땅 인도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광산 발굴자들은 도마 사역의 증거를 보고함으로써 역사적인 사실로 남겨주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칼마니아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화덕에 던져져서 창에 찔림을 당하여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땅끝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대부분 순교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평강과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이제 비워져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그 리스트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믿음을 주시고 또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는데도 여전히 십자가의 아픔과 절망과 죽음에 머물러 늘 눌려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단의 세력들, 그들의 힘만 보며 크게 두려워하고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악한 마귀와 사단의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마시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좀 기가 약해서 매일 가위에 눌리고 또 혼자 있으면 두려움에 쌓이고 무서워하면서 어둠의 권세가 자신을 누르고 있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왜 매일 이렇게 사단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저는 이렇게 무섭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힘들까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렸습니다. 왜 사단의 권세만 알고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는 모르는 것이냐?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신 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눈을 부릅 떴습니다. 사단을 강하게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자, 그러한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당당하게 사단을 물리치며 그리고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 그 집사님은 불면증도 사라지고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고 또 혼자 있어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만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평강과 하늘의 소망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서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고 용서함을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서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함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요.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면서 실천하여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해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요. 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와 항상 함께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가 또 한 주간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이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반가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선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그 발걸음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명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가정의 평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나러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의심만한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갖지지 못할 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 우리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며 주님의 부활이 내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온가족 새벽 예배 기도,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그 기간 동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부르짖어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들까지도 기도의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반가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명석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독수리 같은 힘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 수요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참 평강을 누리며 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모든 악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도 마음에 새기며 때를 얻든 못 얻든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가정이 더욱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가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일어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직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셔서 수유동 교회가 회복되고 더욱 부흥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명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 수유동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도 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와 멀리하며 정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있을 찬양대 연합 세미나 외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5시 이 시간 깨워서 오시고요. 혼자 오시지 마시고 꼭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땐 꼭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답도 찾아가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연합 세미나가 오늘 지금 이 예배 후에 지하 맞죠? 네,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찬양대 연습실에서 진행되니까 찬양대에 관련된 또 그리고 앞으로 찬양대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은퇴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주님 찬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네. 오셔서 찬양대 세미나 함께 하셔서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와 세미나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을 모두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 주신 평안과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비전과 꿈 위에 그리고 이곳 수유동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